다니엘 9장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도가 들어갑니다. 1250년 구약 1250년 다니엘 9장 제20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항상 주의 그 사람 가족에게 빨리 일어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주님의 내게 이르되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오늘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그의 음성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간구하는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배죠.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물을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특권입니다. 아멘.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께서 특권을 많이 주셨어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군대에 가서 유격훈련 하는데 다리 먼저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잘못 실수를 해서 머리 먼저 떨어져서 바위에 박살날 뻔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총기가 보고 소리칩니다. 야! 너 그러면 죽어! 그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으면 큰일 나는 건데 당진에서 쌀을 싣고 안산에 오는 과정에서 큰 차가 제 차를 이유 없이 받아가지고 운전대 인체가 박살내야 되는데 저는 다치지 않고 뭐 차라 해야 뭐 얼마나 폭이 얼마나 됩니까? 예. 여기 운전대 제가 있고 이쪽은 뭐 주소 아무도 안 탔죠. 그 상황에서 제가 다쳐야 되는데 저는 다치지 않고 이쪽만 완전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봐서도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사가 움직여지고 천사가 일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동원해 주셨어요. 이걸 보고 특별한 은혜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은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공짜로 공기 마시잖아요. 돈 받지 않잖아요. 공짜로 공기 마시고 대전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물도 먹을 수 있고 잠잘 수도 있고 식사도 하고 일반적인 은혜인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복음을 전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아픔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만 결국은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은 천국에서 각종 멸관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또 절제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다 표현하다 보면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천사가 움직여야 되는데 마귀가 활동하기 시작해요.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은이들이 지금 마약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것도 일단 주사, 그죠? 먹기도 하고, 주사하고 놓기도 하고. 많은 젊은이들, 교회 출입하는 젊은이들이 마약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해요. 거기에 마취가 돼서, 도취가 돼서 있고 싶은 겁니다. 잠시는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마약.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랍니다. 맞는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근데 맞는 순간부터 폐인이 되는 거죠. 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면전에서 코람대오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내용도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고넬료는 늘 정식기도를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니엘처럼 기도를 했고 고넬료가요. 또 늘 구제의 힘을 다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베드로가 왔을 때, 사도 베드로가 왔을 때에 주변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모아놓고 이게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20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여호와 앞에 호람되오죠. 그러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이같이 말하며 자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16절부터 들어갑시다. 16절 천천히 십시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노라. 아멘. 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상태를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해요. 어떠서 수치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한테 조롱당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핍박하고 수치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복음 당할 때 핍박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도 전하지 않는데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쟤는 뭐 예수 믿는 애가 저러냐? 이거 수치 당하는 거죠. 부끄럼 당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자,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자박합니다. 나의 죄와 조상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자백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간구합니다. 그때 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나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음성 듣는 것을 주님 얼굴 듣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 어떻게 뵈겠습니까? 그럼 죽음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얼굴 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영광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죠? 1992년부터 은혜를 맛봤다고 저는. 그러니까 새벽 시간마다 음성을 부리고 하나님께 아버지니까 따라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음성을 부리는 길까지 드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내놓고 토설하는데 다윗은 특별히 악한 자들을 막 그냥 심판하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이라, 괴롭히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육신으로 풀면 안 돼요. 그럼 남은 망가져. 술로 푼다든가, 뭐 담벼락을 막 주먹으로 막 친다든가, 막 머리를 박는다든가, 이 사람 행동하면 나만 망가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모든 사실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 악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여주시지 말고 사랑의 주님이니까 십자가의 피로 덮으시사 죄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속에 역사하는 원수막이 더능이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 기도 방법이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는 이대를 이어. 하나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러기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선포기도 하셨어요. 우리 따라가야지. 그래야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것은 그래야만이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근데 그렇지 않고 내 방법대로 어떠한 일을 풀려보잖아요. 육신의 방법으로 그거 쌓여요. 쌓여서 내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랑이 되어지지 않고 기도 1분, 5분 하기 어려울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손들고 막 찬양한다, 막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찬양한다 이런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내 심령 속에 누적이 되지 않도록 그때 기도로 해결해야 될 믿습니다. 중요한 삶의 행복을 위한 방법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고넬료처럼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해야 되겠고 사도 바울처럼요. 무시기도 날마다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기 때문에 그때 운전할 때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총명이 있단 말이에요. 피해갈 수 있는. 제가 엊그저께 오는데 직진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차가 뛰어들었어요. 거기서 제가 속도를 그대로 냈다면 박았어요. 제가 뛰어들었으니까. 잘못은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나도 과실이 있을 거야. 진짜 한 정도는 박았으니까. 근데 뭐 기도들 하니까요. 브레이크 밟으면서 피해갔어.
하면서 피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자분이더라고. 그 전도사님은 운전 잘하시는데 그분은 못하네. 미안하다고 깜빡깜빡깜빡 옆으로 들더라고. 미안하다고. 나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지 천천히 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거기서 싸울 게 뭐 있습니까? 어떤 사람 망치 가지고 쫓아갑니다. 어째 교회에 이 어떤 집사라고 망치 들고 따라가요. 한집사도 그랬나 왜 거기서 망치 들고 따라가 죽인다고. 한 번은 제가 운전하고 문 열어놓고 가는데 누가 담뱃불을 던졌어요. 차 운전하다가 그게 제 바지 붙어버린 거야. 연기가 나는 거야. 담뱃불이. 실제로 실제 일이에요. 그거 버렸나요? 또 빵빵 버렸잖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탔다니까 바지가 진짜로. 조금 화가 나대요. 저는 그래도 욕을 안 해요. 욕은 못 배웠어요. 누가 욕 없는데 웃겨. 욕이 말이 이상하더라고. 그죠? 저는 웃어. 이거 하면. 같이 욕 안 해. 못 배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많아.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쌓이게 되면 스트레스가 되어 병이 되니까.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니까. 죄를 범할 수 있는 요소가 쌓이는 거니까. 그때그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얼마나 성숙한 믿음이냐면은 당신이 죄와 이스라엘 백성 죄까지 다 구하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자녀의 죄를 다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준 높습니까?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문제만 아니고 이웃의 문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주의 얼굴빛을 제 한편 성수에 비추시옵소서. 교회의 예루살렘 산의 시온산에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시온산 하면은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네. 예배하는 곳에 그 기도하기 예배하는 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막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요. 그 사람은 얘기에 오르고 눈물 고물 흘리고요. 손들고 찬양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자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는 천국에 임한 그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모든 거짓 걱정이 다 사라져요. 근데 또 현장에 나가면 왼수 같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일도 엉망이 일어나고, 그렇죠? 일도 못하면서 속색이고 왼수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불쌍하게 주옵소서. 다음번에는 저 나은 사람 좀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이고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형편한 상황과 죄를 모르고 걷는 선물을 보옵소서. 우리가 저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인 유다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마귀한테 포로로 살아가는 저 영혼들,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처럼 돈만을 위해서 명언을 위해서 음란하게 살아가는 저 영혼들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다니엘, 참으로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행하셔야 되느냐,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느냐, 그래야만이 저도 회복되어져 영광을 돌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회복되어져야만이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오니 아버지 행하시옵소서. 속히 행하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현재 구원받은 백성들, 택함을 창세적으로 받았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 이 복음 듣고 저절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거기까지 기도하면 엄청 수준 높은 기도이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지 않는 잃어버린 양들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들도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저들 회복시켜 주셔야겠습니다. 다 기도하는 거죠. 그럼 직장인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것마다 형통한 복을 받은 건 뭡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를 여러분에게 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는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입니다. 그 사실 알고 일하세요. 자꾸 나오려고 생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터가 되게 해달라고. 이거는 기독교 세계관 일터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터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임을 알고 일해야 돼요. 그러면 사장이라는 사람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손해를 안 끼치는데,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데, 언젠가는 그 사람을 저놈이 나가면 빨리 나가라, 내가 그 사람 마치겠다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래도 그러겠네. 그렇죠? 부가가치가 있고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그 부분까지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첫 번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요셉은,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지만. 자,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저의 죄와 초당들의 죄와 이스라엘 사람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내용이, 기도 내용이 굉장히 응답될 수 있는 것 같은 내용 아닙니까? 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사오니 속히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번 달 안에, 다음 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전 이번에 총회에서 실시하는 샬롬 전도대, 우리 총회는 163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각 노회마다 최소한 70개, 100개, 200개, 300개 교회가 있습니다. 노회 안에. 우리 교회도 꽤 많죠. 자, 일단 추천이 들어왔어요. 뽑힌 건 아니고. 우리 노회에서는 백남천 목사가 전도훈련 강사로 유력하다라고 추천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 기도를 한 지는 신학대학원 신학교에서 강사로 쓰임받기로 원하는 기도는 90년대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30년 됐다고 봐야 되겠죠. 30년. 저는 이번에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분명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응답.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 거룩한 삶은 말씀과 기도로 되어진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구약 레위기 말씀의 핵심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른 건 거룩이에요. 우리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문화가 뭐 찬양하는 거, 그런 거 다 월식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 문화로 세상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 문화로. 우리는 자꾸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석에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 어르신들이 찬양을 하고요.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고, 열몇 분이. 요새도 많아요. 다 70, 80 되신 분들이에요. 이런 문화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열려야 돼요. 버스킹 예배자가 많아져야 되는 것이고, 평택의 어느 청년인데 키가 크더라고, 저분도. 언역이나 요하증인 신천지가 깔려있잖아요. 방송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평택역을 주의 보혈로 덮겠습니다. 악한 마귀 더러운 것도 떠나가게 하시고 요하증인도 떠나가게 하소서. 낮시간만 집회했는데 요하증인 그대로 있어요. 떠나질 않아. 근데 그렇게 찬양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찬양할 때 악한 것들이 활동을 못합니다. 알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성을 피우면서 펼때에 사울을 악신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방법고 찬양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 악한 것들 활동을 못해서 무당들이 문을 닫게 되고요. 또 무당한테 속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 이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제 꿈이야 그게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12명 일꾼 세워지고 70명 일꾼 세워지고 300명 일꾼 세워지게 되면 재정도 풍성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트별로 맞는 거야. 황 집사님은 강원도 고향이 강원도 맞고, 김영만 선도님은 충청도 고향이니까 충청도 맞고, 저도 예산 고향이니까 가끔 가고. 각도를 맡아가지고 우리가 12도인가요? 12도인가? 12 우리나라 몇 도야? 충청도 8도 충청 남북도 해가지고도 8도예요? 그렇게 해서 맡아가지고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대각성이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또 어느 때인가 또 부흥의 역사가 있고요. 부흥의 역사가 있고 통일도 금방 될 것이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은 이제 찬양도 여러분들 함께 누가 리더를 해야 돼요. 10분 20분 점심 먹고 나서 그날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도가 더 주님 모시 합당한 기도가 될 것이고, 준비하는 과정에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독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짧은 시간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남전도 여전도 모여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새신자가 오더라도 그 물결에 그냥 같이 휩쓸리는 거야. 그 은혜에.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독교 문화가 이제 펼쳐지면서 기독교 문화가 펼쳐지면서 세상에서 그든 직장에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세일 구역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럼 홈파티를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 문화가 이제 꽃이 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만족하니까 핸드폰도 멀리하고 음란도 멀리하고 폭력도 멀리하고 술 먹는 것도 멀리하고 노래방 가는 것도 멀리하고 싸우는 것도 멀리하고 그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깊이 사회 속에 뿌리를 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주사파가 다 떠날 것이고 진정한 자유민주국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펼쳐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가 연결되는 겁니다. 네, 접속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자 보세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문의 일이 빨리 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기름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활동하는 존재가 있어요. 가브리엘인데 가브리엘은 천사장입니다. 네. 사람에게 대단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꾼 천사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입니다. 중요한 메시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가부의 천사장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 않는 사람하고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출입하지만 죽겠다고 그러고 일 풀리지 않고요. 짓밟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문 여시는 걸 보게 되고요. 비전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차츰차츰. 그러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어떤 메시지 선포하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목사를 인도해야 돼요. 성령이 나타나시고. 우리 찬양 인도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할까, 성도들이 그 은혜를 맛보게 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찬양 인도를 해야 돼요.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찬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을 성도들이 뵐 수 있도록 찬양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변할 수 있도록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얼굴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배워야 돼요. 그럼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순간에 그 인생은 내가 축복의 통로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진작에
10년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깨닫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깨닫네? 그때 더 기도할 걸 다니엘처럼. 목사님 그렇게 다니엘처럼 기도하자고 했는데 왜 내가 빠졌을까? 후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자꾸 생기는 거니까, 성장하는 거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니까 자꾸 나를 보라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기도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되니까 사복음서를 읽어야 되겠죠. 결국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가 되어져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믿음의 성장은 이제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안 하세요. 은혜는 다 베풀어 주셨어.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움직이기 바랍니다. 야고보서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음뱅이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성도들이 그냥 말로만 제가 구원받았다고 그냥 거기만 감사하는 뿐이요. 세상의 빛과 소원을 말씀하셨고 너는 왕같은 제자를 말씀하셨고 화목에 대해서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다 이방인의 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행동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 말씀하시죠. 저는 말씀을 많이 몰랐는데 행동 먼저 움직였어. 전도 먼저.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 많이 모르지만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말씀 보게 하시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왜 정상적으로 말씀드립니까? 3년 동안에 제 아들은 다 봐왔어. 말씀 다 들었어요. 다 흩어지잖아. 예수님 붙잡고 가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시니까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에 열흘 동안에 그들이 행동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이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는 거 하고 말씀을 30분 본 다음에 기도도 30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1시간 보면은 기도도 1시간 이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례해야 돼.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비례해야 됩니다. 비례. 그래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변화가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때부터 희락의 삶,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 해본 사람은 두려워하잖아.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해본 사람은 즐겁잖아. 그게 너무나 기쁘잖아. 해봤으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홍해에 발을 내 던져야 됩니다. 네. 요단강에 발을 내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멈춰요.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행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만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21절 말씀 하셨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렀더니, 자, 천사장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가요. 빨리 날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천사장이 날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날아와. 기도하는 사람한테 다니엘에게 날아와요. 자, 어떠한 이제 메시지를 전하나 봅시다. 22절 가셨습니다. 22절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할렐루야. 가르침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신약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보혜사 성령은 들은 말씀을 깨닫게 가르치셔요. 보혜사 성령 처음 받게 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때부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혜와 총명.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다니엘서 같으니까. 자, 다니엘과 대치군과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도 지혜와 총명한 자를 뽑아요. 세상 직장에서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0절 말씀. 1장 20절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가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그 박수와 술객들은 이방 사람들의 지혜자입니다. 이방인들이 지혜자보다 몇 배? 10배. 네, 10배가 나온 줄 아노라. 10배. 그러니까 게임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불신자 사장이 벌벌 떨 수밖에 없어. 얘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왜? 워낙 뛰어나게 잘하니까. 그러니까 누구가 4살 왕이 꿈도 해석하라고 그러고 다 맡기는 거야. 그 이 왕도 총리를 삼는 거예요. 총리 중에 총리를 삼는 거예요, 다니엘을. 그럴 수밖에 없죠.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여러분 머리 믿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배 이상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네. 지금부터 10배면 대단한 겁니다. 10배 이상 또한 봉급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사업하게 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방법.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저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믿음의 사람이란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되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한 자는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가 인정을 합니다. 불신자 보기에도 대단한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신에 감동된 사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 누구의 영향받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 철학자의 이름을 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어떤 학자 이름 되는 게 아니고 누구 제자다 이러지 않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런 평을 하는 거예요. 왕이. 한 나라 왕이. 누가 요셉을 따라갈 수 있으며 누가 다니엘을 따라갈 수 있으며 누가 다윗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에 와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았지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들어가 있고 빌립 집사가 들어가 있죠. 스데반 집사는 기독교의 첫 순교자가 되었고 빌립 집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복음을 증거해서 마술사까지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 총명한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세반 집사. 기도의 사람. 기도는 그렇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다시 23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가르치며 내가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스톱 아멘. 곧 내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야 가브리엘아 다니엘이 기도한다. 이 메시지 가지고 가라. 알려줘. 실망하지 않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무언가를 봤는데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요새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 엘리야 기도한 즉 손바닥만한 흰구름을 보았는데 아방한테 빨리 내려가시오. 비가 올 거니까. 예언할 수 있는 능력. 기도의 사람. 환상을 깨닫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그런데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기세요. 행동으로. 정규개혁 때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못 봤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 된 게 없었어요. 라틴어를 읽고 교황이나 일부만 봐왔죠.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돈을 횡령하고요. 사단마귀 도롱신한테 이용당하게 하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본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망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똑같은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는 저주받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똑같은 거. 그게 뭔지 모릅니까? 하나님 저는 교회 출입하지만 우사처럼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생활하고 싶어요. 두 마음 먹고 살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저주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밥 한 끼 안 먹어도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말씀을 안 봅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냥 파리 한 마리처럼 모기 한 마리처럼 그냥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 존귀한 인생입니다. 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이제 나눠주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자,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었습니다. 시작. 성도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이 이렇게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죄와 조상의 죄와 가족들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긍휼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간구했습니다. 지체 마시옵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진짜 말씀을 끝까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삭신 3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365일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고 감격하며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세의 이때에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안심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자, 기도 응답의 비밀. 응답 어떻게 봐? 첫 번째로는 내 죄와 가족들의 죄, 조상들의 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의 죄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십니다. 메시지를 갖고 오세요. 너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고.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심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는 것을 싫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육신이 좋아하는 것에 팔려 살아왔습니다. 직장에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면서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순종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케 하신 하나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도할 때 지체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얼굴 배우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다 같이 주를 청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저희의 죄를 구합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전도해야 될 텐데 아버지를 높였던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또한 보험 목사님 성도들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한테 했던 것, 졸면서 예배했던 것, 말씀 보지 못했던 것, 기도하지 못하고 핑계댔던 것, 게을렀던 것 얘기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불안 때문에 아버지 죄를 멀리했던 아버지 체들에서 기도합니다. 이 핑계하는 핑계로 예배하지 못한 아버지 택한 백성들을 주께서 불쌍히 하시고 회개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저먹게 하셔서 즐거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할 때에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메시지를 아버지 들고 주께서 아버지 전통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겠다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와 청명 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통상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이 메시지에 기어서 기도하며 아버지 믿음을 느끼고 주의 얼굴을 배우는 예배자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들어가게 정케 하시고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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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올라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께 아버지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 주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반응하게 하시고 행동력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한 적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한 적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예수로 기도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걸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올라받아 주옵소서.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시고 영광 주님을 들어주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